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귀한 만남과 또 함께하는 속에서 이 땅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셨어요. 특히 한 교회에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나누고 또 복음의 중요한 중심들을 가지고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인도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이제 자주 운전해서 움직이면 제일 많이 하는 포럼 중에 하나가 그런 감사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중직자를 만나고 우리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교육자들을 이런 교육자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됐는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이런 고백들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마음 먹고 또 우리 사랑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대 4월 한 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뵙고 이제 이번 주 되어지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또 각자의 현장으로 또 움직여서 그 사역에 그 현장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제자들을 찾는 사역들이 계속 지속되게 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중심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헌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목회자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충전하고 또 많이 쉼을 얻었다. 딱 하나만 쉼을 못 얻었대요. 배만 쉬지 못하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막 대접해 주신다고 막 식사 대접을 해서 배는 계속 움직여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다른 건 다 쉬었는데 배만 좀 쉬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있는 동안 포럼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일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교회다. 정말 모델적인 교회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교회다운 교회, 모델 되어질 만한 우리 후대에게 자랑해 줄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몇 중직자들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세우고 함께 여기까지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그런 응답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최고의 교회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고 또 교회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를 엮으셨으니까 그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또 누리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에일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줬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평생 헌신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큰 응답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남겨놓고 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또 거대한 응답들을 받았느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느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 제가 제목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참 멋있는 제목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같이 좀 비슷하게 해서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기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믿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구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에 자신을 전체를 다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주에는 절대 신이 하나 있어,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럴 거고 저럴 거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자신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거야.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골수, 우리의 육신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서 치유하고 낫게 하신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냥 아주 귀한 명언처럼 책에다 기록해 놓은
그런 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사람의 말은 우리를 좀 감동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떨 때는요 참 기분 좋게도 만들고 어떨 때는 기분 상하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낫게 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메신저로 설교자로 단에 설 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혹시라도 마른 뼈다귀처럼 영육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너무나도 많은 짐이 있어서 무너져 있고 마른 뼈다귀처럼 생명력 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설교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군대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게 제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생명력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짐벌과 갯벌이 다 돼버렸어요. 그 땅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땅이 소성함을 얻었다. 다 살아났대요. 어느 정도로 살아났냐, 나무가 사시사철 12달 내내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이파리는 약 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완전 살아나 버렸어요. 모든 것 다 살리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이 새롭게 소성함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 후대를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말씀 통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예배 때마다 제가 묵상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나는 도저히 안 돼,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완전 포기하고 버려버렸어, 안 될 거야. 그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들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말라기 2장 4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치료의 광선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길 때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치유의 광선에 우리가 반응해서 완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또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의 말씀을 담을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단어를 던져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인 단어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 역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어요. 잠들어 있는 사람 막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는 내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못 듣죠.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는 말씀을 아예 들을 수가 없지만 잠자는 자 역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닌지. 나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고
무덤덤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깨어야 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뒤로부터는 앞자리를 앉는 거를 한 번도 놓치고 뒷좌석에 앉은 적이 없어요. 뭐 뒷좌석으로 갔다 가면 뭐 난리가 나니까 항상 앞자리를 이렇게 제가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앞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씀 듣는 저의 어떤 중심은요 완전히 딴 데 있었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 거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무섭고 그 자리를 그냥 내가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앉아 있었던 제 청소년기, 제 어렸을 때 제가 가끔 형님하고 이제 형님이 만나서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면 옛날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목포에 있는 교회인데요. 항상 저희 부모님들이 어른들 예배에 저희들을 데리고 가셔서 앉혀놓으셨어요. 어른들 예배 때 뭔 소리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우신지 설교를 2시간을 넘게 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어린아이로서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되고 그냥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2시간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내던 제가 이제 부산에 신학교를 딱 가고 대학 생활이 딱 시작되어지면서 이렇게 내가 계속하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마음이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겠다. 내가 말씀 듣는 걸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이 제게 정말 대학 1학년 때 제게 다가왔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대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제 귀에 그냥 들려오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때 교회가 한 500명이 넘었거든요. 그때 매주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혹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전혀 못 알아들을 만한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그래서 한 500명이 전부 다 단 한 명도 은혜를 못 받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 본문 읽는 시간에 그 본문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꿔놓으셨어요. 성격이 좋아졌냐? 아니요. 제 이상한 성격인데요, 이제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중요한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아주셨어요. 뭔가 제 모든 것들이 막 상황이 막 달라졌냐? 아니요. 여전히 어려운 것들은 참 많은데 감사가 조금씩 생겨나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제 인생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학생들끼리 대학 1학년, 2학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일반 학생들도 많아요. 이제 선교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모였는데 월요일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때마다 한 10분, 15분 정도 신학생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해봤자 신학생이라 해봤자 신학을 전혀 모르는 학부 1학년생, 2학년들. 그 자리에 예배 때 잠깐 찬양하다가 멈추고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요. 그 메시지를 듣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까지도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이 생기고, 그때 제가 썼던 단어들이 제 마음에 담았던 저의 태도의 단어들, 간절함과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세우고 청종하는 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제 신앙의 태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응답이 오기 시작했는지요. 가끔 태영아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예배를 계속 놓치게 돼요. 말씀 메시지 노트 서로 막 적다가 중간에 끄적끄적 하다가 가요. 어떤 날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적어놓은 거 다 찢어버리고 없앨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아이 키우는 동안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가면 이제 와이프는 통역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아이 셋을 다 뒤에서 케어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뭐 기저귀 갈로 뛰어가기도 하고 또 찡얼거리면 방해될까 싶어서 또 뒤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의 한 10년 제가 훈련 받는 동안에 메시지 노트가 없는 시간이요. 딱 그때예요. 아예 제가 포기를 했어요. 안 적기로. 적어봤자 다 완벽하게 적는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아이 안고 찡얼거리는 아이 안고 막 뛰어서 뒤로 가는 동안 내 귀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어. 예배 시간 딱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그 장소를 딱 지키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 이게 내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음 가지고 말씀을 대할 거야.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요, 잠깐 어떨 때는 막 아이들하고 뭔가 막 이렇게 눈 마주치고 하다 보면 메시지 훅 지나가 버려요. 1번, 3번 막 다 지나가 버려. 어떨 때는 결론도 못 듣고 나올 때도 있어요. 서론을 못 들으니까 어떨 때는요, 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는 고백이에요. 아니야,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 나를 바꿀 수 있어. 막 뛰어나가면서 제 귀에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너무 잘 아시고 내 지금의 환경을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장로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장로님이 되게 사업을 하다가 되게 힘들었던 시간표를 거쳤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자신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니까요. 가장 아침 이른 시간, 거의 새벽 되어지는 시간에 항상 매일 일어나서 항상 하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대요. 삶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주일날 강단하는 말씀 들었던 거를 노트를 다시 펴서 필요하면 어떨 때는 어떤 날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 적기도 하고 그 말씀 강단에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또 읽고 확인하고 적어놨던 것들 또 묵상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침 시간을 단 한 번도 안 놓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너졌던 산업의 현장들 다 살려내고 지금은 보란듯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중직자로 그리고는 더 힘내서 선교와 후대 사역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노트를 보여주는데 다 헐어 있어요. 얼마나 매일매일 우리는 한번 적어놓고 그 다음 주 되면 이런 말씀도 했네 뭐 이럴 때인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매일같이 확인하고 또 적고 또 뭐 이렇게 묵상하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당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 장로님 메시지 주시는 목사님이 누구시래요?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죠.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를 녹취해서 적어놓고 묵상했길래 그런 큰 응답을 현장에서 받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의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주로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진짜 응답 많이 받겠네? 그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저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대. 입에서 막 불을 품는 성령의 불을 품어내는 설교자야. 그렇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죠. 저 같은 목사도 있거든요. 말주변도 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난감해하는 와이프가 저한테 가끔 그래요. 설교 시작하면서 하는 거를 없애래요.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이걸 해야 성도님들이 조금 그래도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겠네. 되게 제 자신을 막 돌아보면요 너무 부족한 거 투성해요. 그런데 진짜 설교를 완벽하게 훌륭하게 앞뒤 상황 딱 맞춰서 정말 슬펄천 목사님처럼 설교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목사님 밑에 있다고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바뀌느냐?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때문이에요. 증거를 몇 가지 좀 대볼게요.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요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을 때가요 가장 부강하고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옆 나라 더 강대국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막 짓밟고 엄청나게 잔혹하게 정복해 가고 있을 때에 그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해라. 뭐라고요? 니느웨 성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고 꽉 찼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완전히 멸할 거야. 재앙을 내려서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 나라는 없어져도 너무 당연한 나라거든요. 죄가 너무 관영해요.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너무 많이 짓밟았어요.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저 나라는 망해도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가 딱 삼키게 만들어서 니느웨 성 앞에다 그냥 토해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엄청나게 큰 성읍이요. 사흘 길을 걸어 다녀야 될 만큼. 그런데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그냥 슬쩍 지나지 않았어요. 대충 전했어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온 거예요. 왜? 가기 싫은 곳에 갔으니까. 저 사람들은 들으나 마나 내가 3일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는데 하루 길을 그냥 대충 던져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는요 대충 던져놓고 온 메시지예요. 훌륭한 말씀이 아니에요. 앞뒤로 논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메신저가 막 앞에서 단에 서서 큰 소리로 어마어마한 웅병력으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사흘 길을 가야 될 길에 하루 길을 끝냈다? 진짜 대충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 메시지를 막 잘 꼼꼼하게 녹취해가지고 그걸 또 읽고 성경을 내가 한 번 읽고 그거 아니고 2번, 10번, 100번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아주 대단한 설교를 내가 들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이들이 말씀을 대했던 이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 조그만한 나라, 자기들이 그냥 짓밟아버려도 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우리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래. 그냥 요나 선지자가 대충 던져놓고 온 그 메시지에 반응했어요. 그 메시지를 그렇게 대했어요. 금식하며 그 말씀에 긴장하며. 그런데요, 정작 자기들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가장 번영기에 들어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 절기 때마다 제사장들이 앞에 두루마기 성경을 펴서 읽어주고 예배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요, 전혀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 아수르 나라에 짓밟혀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 느니네 성 사람들은 대충 던져놓고 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이들을 하나님이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는 교회 목회자가 이제 새롭게 바뀌어서 부임해야 된다 그러면 설교를 아주 우리 귀에 잘 들려주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카리스마 있고 뭔가 사역들을 잘 해내는 목회자를 구하기도 하고 원하기도 해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혹시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오늘 목사님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형제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다 하고 왔는데요, 엄청 막 잔치상이 쫙 차려져 있어요. 근데 뭘 먹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막 엄청 다 했는데 다 귀한 것 같은데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고 막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이 맞춰져 버린 시간처럼, 그런 설교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말씀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게는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혹시 전혀 목사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할 이상한 설교를 하고 갔는데 성경 본문이라도 읽다가 하나님 제 인생에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는 주셔야 돼요.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은혜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던 거, 저는 그때 그 중심,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정함에 그 순수한 그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응답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 대하는 태도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약은 우리 교회를 어떤 모델 삼아 주시는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에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일을 사명을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사장들이 절기 때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말이고 글인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에요.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쭉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 버림받는 시대가 됐어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이 지금 세워놓으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지를 못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욕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느헤미야 아시죠?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까지 가서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을 하죠.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성전 예배는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능욕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일제히 한 마음으로 다 모였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까지는 먼지투성이에다 그냥 놔둔 거예요.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말씀과는 거리 있는 무감각한 신앙생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오고 있다가 한 사람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몇몇 남겨두신 사람들 때문에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율법책을 읽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서야 이제 귀를 기울여요. 그냥 말과 글과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5절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들의 태도예요. 말씀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이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응답을 예루살렘에 허락하세요. 이들을 다 회복시켜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서 설교할 것들을 정리하면서요,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요. 그리고 저를 점검해요. 제가 그렇게 대학생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말씀 청정한 마음으로 막 섰던 제가 어느 날 매주 강단을 맡아서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다 보니까요,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면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들이 가끔 보여요. 계시록 3장에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느 날 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거나 차면은 반응이 오잖아요. 미지근하니까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 모습이 가끔 한 번씩 그럴 자세에 딱 서 있으면요, 바짝바짝 긴장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메시지, 하나님, 제가 정신이 버떡 들도 하나님, 저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십시오. 순수했던 그 말씀 사모했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 초기 한국에 이렇게 왔던 선교사들의 고백들을 보면, 선교 그 본부와 소통하면서 한국교회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죠. 이 조선이란 땅, 한국 땅은요 좀 특이하대요.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한대요. 새벽이 지나가는데도요, 말씀 듣는 데는 눈 하나 졸지 않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이 민족들은 특이한 민족들이라고. 말씀에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이 조선이란 땅,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참했던 모습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전 세계가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 선교하겠다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툴 만큼 엄청나게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들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말씀 사모하는, 말씀을 향한 그 태도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지금의 현대 교회는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또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시간표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 큰 사명을 감당했는지, 예배당의 크기가 어떠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가 갖고 있는지 전부 다 여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어느 날 한국 교회가요,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요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해요. 왜요? 말씀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 어린 사무엘, 여러분들 우리는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잘 아시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했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나라가 점점 흑암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 그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시고요, 그가 말로 뱉었던 모든 것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응답으로 채우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대하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길가, 뭔가 말씀 듣는데 마음이 항상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돌밭은요, 너무 많은 문제와 시험거리들 속에요 파묻혀 있으니까 말씀 듣고 잠깐 응답받았는데 시험거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다 놓쳐버려요. 가시떨기 밭은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뭔가 욕심들, 염려들, 그리고는 재물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말씀 듣다가 그거의 생각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말씀에만 집중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우리 예일교회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서 정말 또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 시작하고 응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외우고 녹취하게 하고 막 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 교회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거는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게 힘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요. 저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아빠 엄마가 말씀을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하는지, 왜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걸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또 나누게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런 큰 응답 누려지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